자, 오늘 우리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벌써 성경 2권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3권째 들어갑니다. 레위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꼭 위기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성경을 쭉 읽어가다 위기를 만났는데 언제 위기를 만나요? 레위기.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10계명까지는 읽을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넘어가다 레위기는 아예 통째 그냥 툭 넘어가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을 통독해도 레위기를 건너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레위기를 모를 때는 정말 레위기가 힘들어요.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레위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매일 3장씩 읽으면서 또 한 2장씩, 3장씩 읽으면서 매일 읽은 거에 대한 묵상의 내용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지, 예배에 대한 회복, 제물로서 자신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의 자신의 태도들, 아주 27장까지 은혜가 참 풍성한데 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레위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냥 힘들어 넘어간 적이 많은데 이번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로운 책인지 몰랐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이 레위기 어떤 책입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이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레위인이나 목사님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신명기 6장 4절 레마, 그게 아니고 레위기예요. 이걸 암송해야 돼요. 나중에 알겠지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안 나와요. 덮여 있어요. 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부터 알아야죠. 레위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는데 이 레위기부터 하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제일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수행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레위인들이 행해 지켜야 할 것들인데
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만 회복되면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그리고 그냥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은혜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 레위기 1장 1,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요. 그러면 레위기 끝장 27장 34절 말씀 볼까요? 27장 3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모르고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알아야 제사를 바르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레위기를 만나면 위기 막 건너뛰어. 왜 이렇게 힘들게 같은 말 반복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냥 건너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어떻게? 예배 드려도 어떻게? 예배 드려도 건너뛰어? 예배 드려도 뭐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건너뛰고, 오늘 나오고 다음에 안 나오고 건너뛴단 말이죠. 뭐대로? 내 마음대로. 레위기를 몰라서 그래. 레위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그리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레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한 걸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이번 주 속회 공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주 은혜가 돼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이번 주 속회 공과 전하는데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뭘까?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면 1장부터 8장,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 그 후반 27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에요.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배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거룩하라고 명령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예물을 드릴까? 1절 말씀 보면 소와 양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예배가 나오는데 5가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레위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예배가 될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자, 2절 말씀 보면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끌고 와서 회막 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일까? 첫 번째 어떻게? 3절 보면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숫것으로 드리라. 제일 중요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신체적으로 이 소나 양이, 특별히 소라고 얘기해보면 소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나도 안 되고 병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같이 행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각 지파에도 땅을 나눠줬어요. 저 북쪽에 단 지파, 그 다음에 넘어 므낫세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재물을 갖고 왔는데 재물을 드리려고 이 성전 앞에 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릴 소가 상처를 입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제물이 이렇다는 거죠.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져오는 그 걸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예물을 가져오는 예배자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은 가 있어도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눈은 온통 관심은 어디 가 있어? 이 예물인 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더러워져도 안 돼, 상처를 입어도 안 돼, 불구가 돼도 안 돼,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예물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정성과 관심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오면서 꼴을 충분히 먹이고 마르지 않게 하고 병 생기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겁지겁 와가지고 성경이 어디였는지 교회 왔는데 성경을 놓고 왔네. 요즘 뭐 스크린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하지만 말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져와라.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있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예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직 흠결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흠이 없는 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번제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고요. 누가 안수한 거죠? 누가? 그는이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나일까요? 나예요, 나. 예물을 가져온 그는 이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온 그는 뭐 하라고요? 소 머리, 양 머리에 안수하라고요. 안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거.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손을 머리에 대는 거잖아요. 뭐예요? 피차 하나 되는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안수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 넘기고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하면 고백하는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고백, 나의 죄에 대한 고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심각한가. 죄 고백하셔요. 우리 다 고백하죠. 뭐 고백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거룩하신 이를 만났도다, 배웠도다 하면서 화가 내게 임했다고, 난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는데 이런 회개의 경험이 언제 있었는지. 그래, 나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엎드려서 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소리치며 절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애통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외치는 이런 회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날 죽여주소서 이러는 거잖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죄의 회개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그런 회개가 언제 있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어. 마음의 애통함이 별로 없어. 그냥 입술로, 지식으로. 그런 회개가 정말 회개일까? 오늘 이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지 한번 보세요. 안수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안수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목에 제단 회막 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 잡아요, 여러분. 잡는데 여러분 잡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거죠. 피 뿌림 없이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온전한 회개의 사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를 뿌리라. 어떻게 해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여호와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거죠? 송아지는 누가 잡는 거죠? 제사장이 잡나요? 내가 잡나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는 그랬어요.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잡아보셨나요? 저 송아지 못 잡아봤어요. 양 잡아보셨나요? 우린 양이 없으니까 잡아볼 기회가 없겠죠. 뭔가 잡아봤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마을 잔치 시골이니까 다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좀 그냥 마을에서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 소 잡을 때 어떻게 잡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잡죠?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급소를 찔러라. 급소를 찔러라. 동맥을 잘라라. 목을 잘라라. 여러분 한번 소의 급소를 찌른다고 해보세요. 급소가 어딘지 우리 모르잖아. 그럼 찌르긴 찔러야 되는데, 동맥을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그리고 목을 따긴 따야 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문가 아니면 한 번에 죽이기 어렵잖아. 한 번에 죽이기 어렵잖아. 요즘 뭐 도사람이 발전해서 이렇게 그냥 끌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오면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앞에서 그냥 기가 딱 내려오면서 펀치로 그냥 머리 쳐서 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만 말이에요. 왜 놀라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나? 그보다 더 놀랄 일이야, 여러분. 당신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그래서 이 소를 죽이는데 한 번에 죽지 않잖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죽이려고 그래도 어디 그게 쉽지 않아요. 찌르면 튈 것이고요, 소리 지를 것이고요, 그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찌르고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을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가 나오죠, 여러분. 피 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으면서 피 안 묻히고 잡을 수가 없어. 피가 다 묻는 거예요. 소 잡으면서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잡으라. 뭐예요? 여러분, 소를 잡을 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내 죄를 지불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 대신 피 흘림을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잡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안수했으니 이 죄 안수한 그 소를 내가 죽인단 말이죠.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서 죽는 거잖아. 소에게 전가된 그 죄, 나의 죄, 거기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그냥 뭐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아니란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피 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선혈이 낭자하고 피가 흐르고. 여러분, 그게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사방에 피를 뿌리고 6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는 또 번제물에 뭐 하라고요? 가죽을 벗기라고요. 가죽을 벗기는 게 어디 쉽습니까? 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 벗기면 여러분 이제 목숨은 끊어졌어. 그런데 흔적은 형체는 남아있잖아.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 버림으로써 겉에 후패한 거, 그걸 다 벗겨낸다, 그런 말이죠. 오직 진실하고 깨끗한 내면만 남긴다 하는 이야기죠. 가죽을 벗김으로써 완전한 자기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담긴 전적인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원래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단하다, 절단하다, 또 조각내다, 이런 뜻이에요. 각을 뜬다는 건 마디마디를 절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절단, 여기 절단, 여기 절단, 손가락 마디마디 절단, 다 절단해요. 다 절단한단 말이죠. 잘게 다 잘라서, 왜? 덩어리 있으면 잘 타질 않죠. 짧게 짧게 잘라서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잘 다 버리게, 모든 부위를 다 절단해서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지막엔 뭐예요? 소머리, 그리고 각을 뜬 모든 잼을 나무의 위에, 제단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머리, 각 뜬 모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내장을 다 씻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하나님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꼭 그렇게만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태우는 걸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냄새래, 그걸 또 기뻐하신대. 여러분, 소가 타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에게 전가시킨 그 사람의 죄, 허물과 죄, 소에게 전가시킨 죄가 타버리니까, 죄가 도말되고 깨끗이 없어지니까 그 제물이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인해 기뻐하고, 죄가 씻겨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내장이 다 타는 걸 보면서 뭐가 타는 겁니까? 그 제물이 뭐예요? 내 죄가 타는 것이고, 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태워 없어지는 거죠.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관이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욕망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이기심이 다 거기서 죽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향기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낭만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처참함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제단에 완전히 드려짐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도 죄도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로운 자로 거듭난 사건. 이게 바로 예배의 사건이고, 예배의 의미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가장 많이 높임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와요. 마치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할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치 예배가 무슨 거래하는 양, 내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내리시고 벌 내리시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복적인 것과 연결해서 예배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오직 예배 제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부터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양 소에게 집중해서 잘 보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이 예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제물이 되는, 이 제물이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이 된 나, 그래서 마음 뜻 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으면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기쁨의 감격,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아무 말도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옷 외형적으로만 뽑아 입고, 거룩함과 더불어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감격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의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기뻐 춤추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경외심과 기쁨과 감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5가지 예배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 그리고 예배 중에 회복될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레위기가 정말 시험 들고 건너뛰는 위기의 성경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은혜, 십자가 피 뿌리심의 하나님의 사랑, 피 뿌리시는 희생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레위기를 볼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